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의 홍수가 이제 되었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열기만 하면 유튜브를 들어가서 뭐 설교, 뭐 말씀, 예배 뭐 검색하기만 하면 뭐 대형 교회든 뭐 작은 교회든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설교자들의 이 영상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온라인 예배를 이제 방송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 주일 11시 아마 예배를 검색해 보면,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검색하면 여러 교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은 설교들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나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이 많다고 말씀의 홍수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홍수는 물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지만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넘쳐 흐르는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설교가 있지만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귀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놓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 있는 저 북한 땅, 그리고 중국의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지하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하에서 숨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말씀의 기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숨어서 지하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 작은 빛을 의지하면서 보는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큰 은혜와 감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근에 살고 있는 저 지하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선부동 이제 한샘마트 아시죠? 선부역 근처에 있는 그 한샘마트 쪽을 이제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를 바꿔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다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부역 일대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다 신호등이 꺼져 버리는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길이어서 다행히 길을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화랑유원지에서 이제 초지역으로 가는 큰 대로에서도 일부 구간이 신호등이 꺼져 있더라고요. 직진하는 빠르게 달리는 그 차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거리에서 양쪽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차들은 아마 그 꺼져버린 그 1, 2분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아마 막막한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그 1, 2분의 시간이지만 신호등이 꺼져버리니까 큰 당황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때때로 운전하신 분들은 왜 이곳은 이렇게 신호가 짧냐고, 아니면 이곳은 왜 이렇게 신호가 기냐고 우리가 그렇게 막 투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투정을 했는데요. 만약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도로에 신호등이 다 꺼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꺼져 버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신호등이 켜져 있지만 그 신호를 보고서도 무시해 버리는 거죠. 대개 우리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신호를 보고서도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하고 질주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북녘 땅과 그 중국에서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호등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호가 없지만 자신들만의 신호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호등이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보고서도 무시해버리는, 그 신호를 보고서도 내 마음대로 질주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말씀의 이 신호등은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서는 함께 있을 때에는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포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저도 지금 설교할 때 이 패드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기계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더디게 만들고 쇠퇴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위선적인 모습도 문제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대놓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신앙의 마비가 왔구나 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선생님들의 그 교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체벌을 가했죠.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이름 안에서 너무 심하게 학생들을 체벌하고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체벌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을 챙겼는데 이제는 그 학생 인권이 좀 도가 지나쳐서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오히려 학생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러한 신앙들을 다 이미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너무나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좀 더 자유롭게 또 좀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유가 지나치다 보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리함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이제는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유튜브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내 삶의 신호등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신호를 무시해서 여기저기 꼬여버리고 꼬리 물기해서 정체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때때로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질주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고통스러운 깨지고 망가진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하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노란불이면 이게 빨간불이 되니 서서히 멈추든지, 아니면 내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초록불이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신호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운전자라면 반드시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호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신호등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나를 비추어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안겨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호등, 말씀의 신호등을 보고도 무시하면서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신호를 보고서도 그냥 지키지 않고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멈춰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초보적인 원리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는커녕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과속 질주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길 속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멈추고 서 있는,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 17장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돈 1,100냥을 누군가 훔쳐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자기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인 미가였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너무 무섭고 깜짝 놀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들었는데 그 돈 가져간 게 저예요 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 아들을 저주한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너무 찜찜하니까 다시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저주받지 않도록 내가 이 돈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겠어.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은을 입힌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네가 복을 받도록,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가가 돌려준 그 돈을 다시 미가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서 은신상을 만드는 은장이에게 가가지고 그 돈의 그 200냥 정도를 주면서
은신상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은신상을 가지고 이제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런데 이미 이 미가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을 모시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에봇 또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어머니가 준 그 은신상을 가지고 자기의 신당에 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 이야기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만 다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자기 집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가의 가정이 전부 알지만 무시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미가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실수였지만 아들을 저주하죠.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머니를 공경할까요?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이 미가의 집은 단 지파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작게는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곳곳에 사회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그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약탈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회의 곳곳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 미가의 가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을 보고서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과속 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편리한 것 같은데, 이게 쉬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혼합되어져 버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곳곳에 깨지고 망가진 일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이 평안한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의 신호등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멈추라 말씀하시고 돌아서라 말씀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신호등을 보고서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신호등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멈춰 서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감격을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꾀지지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한 책에서 나오는 그 한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자기가 호기심에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을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10년 전 조사이긴 하지만 한 조사 단체에서 마음 수련하는 그러한 곳을, 그러한 단체를 방문하거나 해본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때 19세 이상 남녀 1,500명 중에서 33%가 개신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불교가 25%, 천주교가 23%,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12%였다라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12%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아마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보다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갈급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이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내 삶이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신호등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염려와 내 걱정, 근심이 더 클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마음 수련, 이런 명상하는 것은 이러한 염려, 근심을 마음속에서 비우려고, 없애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니, 무시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니 내 마음이 거룩한 성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교제의 시간,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24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평균이죠. 1시간, 2시간 오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럼 1분, 몇 초 식사 기도만 하는 분들, 아니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즐겼던 그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에 처음에는 즐겁고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인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마음에 과연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이 탕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평안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나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정작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 품에 안겨서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보다 지금 내 삶이 바빠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두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내 마음속에 받고 채우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성경을 읽지 않는 청년들이 63%고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43%라고 합니다. 절반에서 절반 이상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미가의 가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는 편리한 게 좋아, 쉬운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의 신호등이 되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과속 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사인, 경고의 불을 보고 멈추십시오.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시면 회개하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안겨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그 파란 불을 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가, 초보적인 이 기초가 탄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하면 더 좋은데 안 하면 손해인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내가 확신할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분만이 바로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여지는 말씀인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삶 가득히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만찬을 드리겠습니다.